같이 구호처럼 하고자 하는 것이 8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8가지가 오늘 설교 내용의 전부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한번 쫓아봅시다. 망하는 나라가 되지 맙시다. 망하는 나라가 되지 맙시다. 망하는 교회가 되지 맙시다. 망하는 교회가 되지 맙시다. 다시 망하는 개인이 되지 맙시다. 망하는 개인이 되지 맙시다. 망하는 가정이 되지 맙시다. 망하는 가정이 되지 맙시다. 이 4개가 망하면 안 됩니다. 가정도, 개인도, 나라도, 교회도 절대 망하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자, 복된 사람이 됩시다. 복된 사람이 됩시다. 복된 가정이 됩시다. 복된 가정이 됩시다. 다시 복된 교회가 됩시다. 복된 교회가 됩시다. 다시 복된 나라가 됩시다. 복된 나라가 됩시다. 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전도서 강해를 하면서 이제 10장 마지막 부분에 16절부터 20절이 복된 나라, 망하는 나라, 화가 있는 나라 이 두 나라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잘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소위 말하면 세계 10대 강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또 독일, 또 스위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또 북유럽의 국가들, 뭐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처음에 미국은 모든 자본은 미국으로, 그렇죠? 어떤 자본, 우리 달러를 쓰지 않습니까? 세계 통용하러 달러를 쓰잖아요. 모든 정보는 미국으로.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정보가 미국이 소위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래요. 거의 70-80% 이상이 미국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일본은 왜 잘 사는가? 이 조밀조밀한 장수하는 중소기업들이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일본을 이기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중국은 어떻게 살아요? 무한한 잠재력이 있대요. 자본, 인력, 또 이거 뭐 당해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중국을 못 이긴대요. 독일 더 강해지는 제조 독일. 그러니까 라일강의 기적을 했던 이 독일은 무엇이든지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서도 자기가 원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온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독일이래요. 지금도요. 그 독일의 강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힘은 세계의 모든 문화를 한 곳에 집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에 가고 싶은 아이들, 청년들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비즈니스의 중심인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 또 우리가 알고는 이탈리아의 패션과 디자인, 예술의 나라 이탈리아를 보고 정밀기계의 최고의 나라 스위스. 아무 자본도 없지만 물류의 나라라고 불려지는 싱가포르. 오늘 이렇게 찾아보니까 북유럽의 많은 국가는 80%가 눈에 덮인 땅이고 20%만 땅인데 세계의 명실상부한 10대 강국으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4나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잘 되는 나라였죠. 잘 되어가고 있는 나라는 그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제가 망하는 가정, 망하는 나라, 망하는 개인, 망하는 교회인데요. 오늘 제가 나눌 것이요. 그럼 망하는 나라도 있어요. 폐쇄 사회. 오늘 어느 누구든지 간에 북한 사회는 가만히만 냅두면 아무가 타치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가만히 놔두면 무너지는 나라라고 이렇게 보죠. 왜? 폐쇄 사회니까. 우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로마가 성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해서 애나 어른이나 성적으로 타락해서 로마가 무너져요. 목욕탕 문화가 많은 것은 그 로마의 성적 타락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성이 타락하고 그러면 세상은 망하고 이 나라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경건한 마음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른 의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통일신라 신학에 왜 망했습니까? 승려들이 타락하고
또 관료들이 무너지고 하는 망한 나라의 이유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오늘 간단합니다. 영화 외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나라였지만, 나라는 아주 큰 공동체에서의 말하는 거지만 개인도 얼마든지 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무너지는 거 일순간이라는 거죠. 죄송한데 교회도 타락하기 일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복된 사람이 있다면, 복된 사람이 타락하지 않은 복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꼭 복된 가정을 만들 것이고, 그 복된 신앙인들이 모여서 거룩한 복된 교회를 만들 것이고,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때 이 나라는 반드시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볼까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니 이 나라에 뭐가 있다고 했죠? 화가 있다. 성경은 항상 축복만 말하지 않고 저주도 하고 화가 있다고, 망해간다. 당신 망한다 라고 성경이 소리 지르고 있어요. 17절에 오늘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의 취하려 함이 아니로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하게 먹는 이 나라여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성경은 복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쌍곡선의 교차 지점을 지나갑니다. 쌍곡선의 교차점. 이게 뭡니까? 망하는 나라의 이 곡선과 복받는 나라의 곡선에 교차점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나라에 화가 있도다. 이 백성이여 화가 있도다. 이 가정이여 화가 있도다. 이 교회여 화가 있도다 하는 그 쌍곡선, 이 선이 있어요. 이 굴곡선이 있어요. 또 이 교회가 복이 있고, 이 나라가 복이 있고, 이 개인이 복이 있고,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에 만나는 이 교차점이 있어요. 그 교차점에 여러분이 궤도수정을 해야 돼요. 궤도수정. 복받는 쪽으로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죠? 복된 부분을 성경에 복 있는 나라요, 화가 있는 나라요, 이렇게 딱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망하는 나라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망하는 나라,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쫓아가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생각도 하기도 싫어요, 사실은요. 근데 오늘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이가 왕은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간단합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마다 연락하면 그 나라 망한다. 그 나라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리다라는 히브리어는 나르라는 이 말인데, 지금 저녁 시간에 나른 하신 분 계세요. 제가 아닌데 그냥 졸리시고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요. 그냥 나르는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진짜 육체의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이것을 쓸 때 나이가 어린 왕이 아니었잖아요.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르라는 말은 육신의 나이가 4살, 5살이란 말이 아니라 정신적인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교회 몇 년 나왔어요? 10년이요? 20년이요? 당신 직분이 뭐예요? 장로요? 목사요? 이게 아니라 당신 신앙의 경고성이 너무 어려요. 교회 너무 오래 다녔는데 당신 아직 어려요. 이런 표현. 오늘 여러분,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될 대통령이 철이 없어요. 앞뒤 분간이 안 가요. 그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 뒤에 나오는 대신들이 연락한다는 이 아켈루라는 말은 사실 먹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아킬루라는 말에 이 먹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침밥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침까지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신들은 연락한다는 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처럼 방위산업 비리가 있는 시대가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국방 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죄송한데 좀 기적 같지 않나요? 기적 같지 않나요?
이거를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썼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왜 졌냐, 왜 패배했냐는 거죠. 그것은 미국이 원조한 무기를 월남고, 베트공이죠. 그대로 다 팔아먹는다.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그걸 갖다가 뒤에서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냐. 이런 칼럼을 써놨어요. 그 나라, 아무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어서 수십조,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국방 예산을 짜고 들여오는데 거기에 인마이 포켓 하는 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군인들이에요. 그게 참 이상하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은 철이 없어서 앞뒤 모르고 오늘 여러분의 지난이 남편은 남편대로 정신 팔려 밖에 돌아다니면서 가정을 신경 쓰지 않고 아내는 맨날 집에서 아이들 돌보자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그 가정이 잘 되겠어요? 교회 감독들, 목사,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앞뒤를 모르고 살아가고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하고 자기 의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가 잘 되겠어요? 나라도 가정도 개인 절대 잘 될 수 없는 이 나라는 망하는 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왕이 저렇게 중심 못 잡는 거나 가장이 정신 못 차리는 거나 교회 목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나 개인이 자기의 인생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교회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안 하는 거나 국민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나 가족들이 뿔뿔이 딴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나 젊은 청년들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거나 다 똑같다. 저 이렇게 적용합니다. 오늘 이런 나라는 그런데 이런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꼭 집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18절, 19절인데 이거를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 반대급부로 적용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죠. 망하는 나라는 이래서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반대로. 18절의 내용이 뭐예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게으른즉 적대하다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즉 부실이 새누리라. 자, 첫 번째 주제가 뭐 나왔어요? 망하는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게으름. 그럼 게으른 거의 반대는 뭐예요? 부지런한 것. 부지런하네. 그렇죠? 부지런. 그러면 망하는 나라는 게으르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석가래가 뭔지 아시죠? 지금 꼭대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기둥이 석가래입니다. 손이 게으르면 게으르니까 이것이 주저앉는 거예요. 집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거든요. 저는 한국교회 얘기 안 하는데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석가래가 주저앉고 있어요. 왜? 게을러서. 여러분의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게을러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거꾸로 그냥 뒤집박혀 되어 있어요. 왜? 게을러서. 오늘 주제는 게으름입니다. 망하는 나라의 특징이 게으름이다라는 거예요. 손이 풀어졌다. 손이 풀어졌다. 이 말은 델로프라는 말이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뚝뚝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것을 이 물체를 뜨거운 불에 가면 그게 뭐가 내리잖아요. 플라스틱이라면 그게 델로프예요. 이게 풀어졌다. 손이 풀어진 즉 이게 다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 이건 절대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오늘 해야 될 기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이건 미루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리고 오늘 주제가요, 광범위하죠. 아니, 통시적이죠. 왜, 무슨 말이에요? 가정, 개인, 나라, 교회 다 다루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이 저에게 어프로치하는 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느끼고 다가오는 것은 정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게으르고 안일하게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고 나라를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 손가락가 주저앉고 있고 손이 다 풀어지고 있어요. 녹아져 없어져. 저는 지금까지요, 죄송한데 게으른 사람이 잘 되었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부지런하게 살잖아요. 참 좋아 보여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무를 한다든지 출근하는
젊은 청년들을 보면은 도전을 가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쫓아갑시다. 늦게 자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늦게 일어나는 거 비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일찍 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일찍 일어나는 거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1년만 살면 망합니다. 밤에 뭐 하는데? 밤에 여러분 뭐 하는데? 내가 아주 여러분 야단치고 싶어요. 밤에 뭐 하는데? 아무도 없을 때 뭐 하는데? 건전한 거? 여러분들이 밤새면서 성경 봤어요? 밤새면서 혼자 있을 때 기도했어요? 밤새 혼자 있지 마세요. 한밤중에 혼자 있지 마세요. 반드시 타락할 거예요. 목사님이 다시 사랑의 말로 고민합니다. 밤늦게 공부 외에 다른 거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했어요? 여러분 다 동의할 거예요. 12시서부터 2시, 3시에 토요일 저녁에 많은 친구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강대상에서 제 입으로 얘기하지 어려운 얘기라. 부모들은 다 공부하는 줄 알죠? 애들 공부하지 않습니다. 한밤중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일찍 일어나야 돼.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한밤중에 혼자 있을 때 건전한 거 알아요. 여기 남녀노소가 없어요. 애 어른이 없어요. 성적인 타락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양심이 있잖아요. 목사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타락해서 어떻게 돼요? 망하고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목사님 내가 너무 밤에 공부하고 싶어서 밤새야 되겠다. 얼마든지요. 근데 여러분 한밤중에 밤새서 건전한 거 보냐는 거죠. 건전한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DMB 보고 TMB 보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른 나라는 가난하다. 여러분 이렇게 지구본에 있는데 세계 281개국 중에 게으른 나라 있죠. 환경적으로 게으른 이렇게 막 땡볕이 여름이 긴 나라. 잘 사는 나라 있대요? 잘 사는 나라가 있대요? 없어요. 너무 겨울이 긴 나라. 잘 사는 나라 있대요? 잘 사는 나라 없어요. 환경적으로 그래요. 게으른 나라가 가난하게 됩니다. 게으른 가정. 게으른 거예요. 난 프리랜서라고 늦게 일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출근하고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게으른 사람은 늘 빌어먹고 살게 됩니다. 이거 어른들 얘기입니다. 게으름은 온갖 고뇌를 가져. 그래서 피이태라는 사람은 인간의 최대 악은 게으름이다. 안셀무스는 살아있는 자의 무덤은 게으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름은 모든 일을 다 망치는 거예요. 게으름은 가난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게으르지만 않으면 가난해지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게으름 얘기할 때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게으름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다 밭으로 일한 날 사이에 낮잠 자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한여름에 낮잠이 얼마나 답니까? 봄 같은데. 근데 다녔는데 담너머로 도둑이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게으른 농부가 이렇게 저놈 우리 집에 도둑 들어오려고 그러네. 들어오기만 해봐라. 마음속으로. 그럼 이 도둑이 진짜 들어오는 거예요. 쿵 하면서 농부가 아주 귀찮은 눈을 실로를 딱 뜨면서 담만 뛰어넘어서 들어오면 내가 그때 잡아야지 하는 마음. 근데 이게 마루를 들어와가지고 안방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방에 들어갔다가 뭐만 갖고 나오기만 해봐라. 그래가지고 또 있는데 눈이 가잖아요. 다 싸갖고 나갔네요. 근데 마지막 이 농부가 아주 명언을 냅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 그때 잡아야 되겠다. 저는 이 이야기를 게으름이라는 목사님 책에서 이것을 보면서
사람의 게으름은 말릴 수가 없어요. 그 습관을 고칠 수가 없어요, 진짜. 좀 더 자자, 좀 더 절자, 좀 더 놓자, 막을 길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게으름 즉 색깔하게 태락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망하는 나라는 게을러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오늘 여기에 희락, 포도주, 돈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근데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저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잔치는 즐거운 정도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 잔치를 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우리 선도 좋다. 제가 학생은 좋은 거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도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선도는 결혼할 나이가 아직 안 돼요. 물론 여자일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서입니다. 기쁘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그러면 포도주는 생명을 위해서는 거예요. 포도주는 뭐예요? 성경 포도주는 병을 낫기 위해서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은 모든 것에 유용하다 그래요. 돈은 안 되는 게 없다. 근데 왜 잔치 오늘 여기에 포도주 여기에 돈 얘기해요. 포도주를 술로 바꾸면 그렇죠? 술, 돈 오늘 엔조이 하는 이거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친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TV를 봐요. 이번 주에 우리가 금요가고 TV를 보는데 지나치게 보면 안 돼요. 오늘 밥을 먹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은 포도주를요 자기의 병을 위해서 조금씩 쓰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씩 쓰니까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돈은 무엇이든지 유용하다고 그랬어요. 돈이 할 수 있어요. 저도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돈을 막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반대급부 얘기를 했습니다. 게으른 거의 반대는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게으른 거의 반대는 뭐예요? 부지런함. 부지런함. 그럼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적으로 오는 두 번째 잘 되는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잘 되는 나라. 그거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이따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17절. 아니, 지금 나누는 17절. 왕은 이제 잘 되는 나라로 공부합니다. 17절 시작.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게 함이니라. 기력을 구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된 나라도 있어요. 복된 가정도 있고요. 개인도 있어요. 근데 여기 17절 귀족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그것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능력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계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은 귀족의 아들이고 아주 수준 레벨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대신들은 취하렴이 아니는데 여기 우리가 장관을 보고 국문총리 보면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진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신하들은 취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기력을 보호하려고. 오늘 이 왕을 보호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할까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성경에 동그라미 치워놓고 별표 한 1000개 치워야 돼요. 어떻게요? 마땅한 때에 뭐라고요? 먹느니라. 한번 쫓아가세요. 마땅한 때에 먹느니라. 마땅한 때에 먹느니라. 아무 때나 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전에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때는 먹으면 안 되는 때예요. 낮에 일할 때 먹어야죠. 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마땅할 때에 먹어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잘 되는 나라, 가정, 오늘 개인, 또 우리 교회 뭘 얘기할까요? 이 부분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자기의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 성도의 역할, 장로님의 역할, 가정의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 나라의 대통령과 국민의 역할, 또 우리 개인의 지금 내가 뭐예요? 청년이에요? 공부해야죠. 준비해야죠. 여러분 가정에 밖에 일을 해야죠.
여러분 개인이 마땅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마땅한 때에 일하는 거, 마땅한 때에 먹는 거, 그것이 복받은 나라라, 복받은 백성이다, 복받은 가정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라.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희락과 포도주와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마땅하게 사용할 줄 알아요. 쫓아합시다. 물질을 마땅하게 사용하자. 자, 유희를 다시 쾌락을 마땅하게 사용하자. 자, 오늘 음식을 마땅하게 사용하자.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복받은 나라의 가정. 오늘 여러분의 권력이 있어요? 마땅하게.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어요? 써야 할 곳에 써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초신경이 있어요. 저도 성적인 쾌락이 있어요. 저도요. 그거는 어떻게 마땅하게 누구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내를 보고. 그게 정상적인.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저는 말초신경이 없어요. 저에게 희노애락이 없어요. 저 있어요. 그거요. 근데 그거 마땅하게 사용해야 돼요. 마땅하지 않고 제가 죄송한데 직업 여성이나 그런 데 가서 그걸 사용해요. 그럼 마땅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다고 뭐 100만 원 있든지 1000만 원 있든지 50만 원 있든지 그건 마땅하게 사용해야 돼요.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마음대로 다 먹을 거 쓰고 펑펑 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가정, 복받은 개인, 복받은 나라, 복받은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땅할 때 이게 아주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장의 주제가 뭐냐고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충돌입니다.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만났어요. 지혜가 이길 것이냐, 어리석음이 이길 것이냐 하는 그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 속에 오늘 이 지혜로운 사람의 실제 모습이 나와요. 그 지혜로운 사람의 실제가 뭐예요? 복받은 사람. 부지런하게 살게 된다. 정말 내게 있는 희락과 또 음식과 또 물질을 마땅하게 사용해야 된다. 남용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 성경 7장부터 이 12장까지는 지혜, 10장까지의 지혜라는 말이 35번이나 나와요. 오늘 정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발동합니다. 그 지혜의 발동의 최종 결론을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20절. 심중에라도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한 것으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진 새의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결과입니다. 마음속에 살아도 왕을 저주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냥 신하된 도리, 백성된 도리가 아니라 마음속이라도 부모를 저주할 수 있겠어요? 마음속으로도 목회자를 저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오늘 지혜로운 나라와 어리석은 나라가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오늘 그 심중의 마음속에도 왕 저주하지 말아라. 부한 자를 저주하지 마라. 왜? 첫 번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가 왕을 저주하면 너가 안 되면 되겠네. 너가 부자를 저주하면 그럼 너는 부자 안 되면 되잖아. 그죠? 부자가 싫다고 부자의 잘못을 막 지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자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 안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자연스러운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솔직히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고 싶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렇죠. 잘 되고 싶어요. 근데 내 입으로는 왕을 저주하고 부자를 저주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들려요? 안 되는 이게 그래서 제가 실제라는 거예요. 아주 가장 좋은 실제. 그러니까 심중에라도 잘 되는 사람을 듣지 마세요. 마음속이라도 권위 있는 높은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 왜 그래? 우리 목사님 왜 그래? 대통령 왜 그래? 누구 왜 그래?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이 부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부한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땅 부자래. 저 사람은 부모가 다 물려줬대. 저 사람은 뭐 그래가지고 됐대.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뭐 해가지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개인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영화 유치원 선생님들 어려운 환경 속에 주의를 하고 계시는데 감사하고 이 저녁에 나온 우리 모든 석천의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서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복된 나라로, 복된 가정으로, 복된 개인으로,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전도서 강해를 하며 10장 맨 마지막 부분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화가 있는 나라, 망하는 나라, 또 복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리고 좌우 분별을 못하고 늘 대신들은 취하고 자기의 쾌락에 밀려 있으면 그 나라는 화가 있습니다. 게으르면 석가래가 무너지고 정말로 손이 다 풀어져고 녹아져면 정말로 복받은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저는 다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잔치를 열게 쾌락을 위해 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 마땅한 때 오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지나치게 쓰지 마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돈을 사용할 때 마땅한 때 사용하여 복받는 가정, 복 있는 가정, 복받은 교회, 복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중해로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입술로 더더욱 그렇고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진아 선생님 나오셔서 호응을 느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전에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시고